자, 오늘은 이제 룻기 강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룻기를 처음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 책이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룻기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저자를 인도하신 성령께서는 룻기의 마지막에 오늘 보신 이 다윗의 족보를 등장시키심으로써 이 책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만일에 마지막에 나온 이 족보가 없었더라면 이 룻기라는 책은 단지 이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의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는 책이며 또한 보아스의 관대함과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해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룻기의 마지막으로 추가되어 있는 이 족보를 보면서 룻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속사의 일부이었음을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가장 크고 가장 광대한 부분부터 다 시작해서 또한 아주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친히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언제나 더욱더 놀랍고 참으로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룻기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구속사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면서 이 룻기를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 여자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자, 룻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도를 인도하시는, 성도 각 사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룻의 인생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룻이라는 이 여인, 이 여자는 이 어느 민족 출신입니까? 그녀가 이제 고향이 어디입니까? 자, 그녀는 이스라엘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모압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그녀의 고향 사람들은 이 자녀를 불에 태워서 그모스에게 바치는 이 사악한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 자, 룻 역시 결혼 전까지는 바로 그 문화와 종교 속에서 살았던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의 인생이었습니다. 다른 죄인들과 똑같이 죄의 구덩이 속에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미리 룻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그녀를 미리 아셨습니다. 자, 룻이 다른 그 동족들과 다른 모압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 은혜, 그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섭리 안에서 룻은 이스라엘 사람 엘리멜렉 집안의 아들인 말론과 결혼했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서 룻은 그때야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그 믿음의 처음 시작부터 큰 시험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녀의 집안에 큰 풍파가 닥친 것입니다. 그녀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에서 시작해서 남편인 말론과 남편의 동생인 기련까지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나오미의 집, 룻의 집안은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원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가 권유해서 이 룻의 동서인 오르바까지 또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돌아온 것은 나오미와 룻, 이 가난한 두 가부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가진 것도 없는 빈털터리였고 그 가문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땅의 이 가나안 땅, 유업을 이어갈 남자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나마 유대인이었던 나오미는 그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도 없었고 룻은 젊긴 했지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과 결혼해서 재혼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룻기 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자, 물론 룻이 1장에서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던 그 부분이 1장에 포함되긴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소망적이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룻의 인생은 슬픔과 근심이 가득하고 그녀의 인생의 전망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원래 처지였습니다. 우리는 룻과 같이 영적인 면에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조건에서야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유했든지 건강했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든지 권력과 힘이 있든지 그렇지 못했든지 이 어떤 조건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는 마치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완전히 파산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는 참으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룻은 베들레헴에서 돌아왔을 때에 맨 처음에 그저 이삭이나 주워서 먹고 사는 가난한 과부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룻은 이제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와 재혼하여서 아들까지 낳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녀는 그토록 원했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정식으로 합류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또 다윗 왕의 계보에도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영적으로 그녀는 나중에 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은혜도 또한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성도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에 항상 결실을 맺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룻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큰 선물들을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오미 역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이 나오미는 한때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누리는 그 특권을 스스로 저버린 그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죄악된 결정 때문에 그녀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완전히 나락으로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랬던 나오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주권적으로 그녀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룻기 1장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나오미에게는 뭔가 제대로 된 신앙, 어떤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다 없어져 버리고 좌절과 낙심과 냉소, 이런 나쁜 것들만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 그분께서 택하신 백성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또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가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자 나오미의 상태와 처지는 이전과는 180도 변했습니다. 자, 룻기 1장에서는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와서 나오미의 비참한 몰골과 처지를 동정하면서 안쓰러워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베들레헴의 똑같은 여인들이 찾아와서 나오미에게 일어난 변화를 축하해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유업을 이어줄 사람이 당신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는 당신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니 이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7 아들보다도 더 나은 당신의 며느리가 그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나오미의 집안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뻔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녀의 가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들이 축복했던 말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룻이 낳은 이 아이, 이 오벳이라는 아이는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이고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토록 귀중한 아이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그녀의 노년을 돌보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젊을 때나 늙어서나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노년에 이르러서도 믿음 안에서 복되고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나오미는 자신의 죄의 결과 때문에 2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재앙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슬픔에
자, 그런데 나오미는 원래 오르바와 함께 원래 룻을 모압으로 되돌려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오미는 원래는 룻에게 아무 기대도 걸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방인 과부에게 그 이방인이 유대 땅에 돌아간들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멸시를 당하고 천시받고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지.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크시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룻과 나오미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이런 놀라운 열매를 얻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루어낸 것이십니다. 자, 이제 16절에서 나오미는 룻이 낳은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품에 두고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 이제 룻과 보아스의 아이이면서 동시에 나오미의 아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 원래 소망 없었던 룻기 1장으로 되돌아가 보면은 1장 11절에서 나오미가 뭐라 말합니까? 자, 1장 11절에서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에게 내 태중에 아직도 아이들이 더 있어서 너희 남편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절망하며 말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기업을 이어갈 소망을 모두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에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에게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7절 말씀에 이웃 여자들이 여인들이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나오미가 직접 아들을 낳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나오미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아기의 이름은 이웃 여자들이 지어줬다고 하는데 그 이름은 오벳이라고 했습니다. 이 오벳이라는 이름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이름대로 이 아이는 노년의 나오미를 섬기는 자가 되었고 또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역할을 통해서 이 보아스의 모습들을 통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룻과 나오미 이 두 가부를 모두 회복시키고 풍성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자, 룻은 옛날에 이 말론과 살적에는 아이가 없이 불임으로 꽤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엔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난 이후에 금세 자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 역시 보아스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할 수 있었고 또한 보아스가 귀한 그 첫째 아이를 기꺼이 나오미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들을 대신해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 모두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정말 신실하게 모든 의무를 다 행했으며 그들의 인생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이런 보아스와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모두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원래 죄로 인해서 우리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었던 자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제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보아스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아래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풍파에서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지는 다윗 가문의 족보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족보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후대에 기록되어 있는 신약성경의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는 온 세상의 역사를 한눈에 보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룻기의 저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저자 역시 신실한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는 분명히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으로서 룻기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룻기가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고는 아마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멀리 계셨기 때문에 그가 분명 믿음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은 자기가 이 책을 쓰면서도 이 책이 분명 예수님에 대한 책일 거야 라고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는 분명히 또한 보아스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일 것이라는 사실도 역시 몰랐을 것이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족보를 또 기록할 때에도 이것이 앞으로 메시아의 족보가 될 것이라고 상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 족보가 이 다윗에서 끝나는 것을 보아서 이 아마 룻기는 다윗 왕의 시대에 기록됐을 것이라고 아마 추측을 합니다. 자, 룻기의 저자는 다윗 왕의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이 다윗 왕의 선조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밝히 보여주어서 다윗 왕의 그 지위를 공고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또한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도, 모압인 여인을 통해서도 위대한 왕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려는 그런 생각도 그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룻기의 저자는 이렇게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은 이 책의 원 저자가 되시는 성령님, 그분의 뜻은 더 높은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룻기의 저자가 알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그분의 길이 준비된 이 과정을 룻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어떠했습니까? 자, 흔히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존귀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의 가문 역시 훌륭할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또한 그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집안을 뭔가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자랑하면서 그들의 족보에 대해서도 자랑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이 조상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물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반면에 정말 수치일 수 없고 부끄러운 죄인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금세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선은 룻기에 나와 있는 이 짧은 족보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자, 18절 맨 처음에 나오는 베레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이 베레스라는 사람은 이 야곱의 아들인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유다는 다말을 창기라고 생각해서 그녀에게 들어갔었고, 다말은 또 자기 시아버지를 속이고 씨를 얻기 위해서 속이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마치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 정말 부정한 방법으로 시작됐던 것처럼 정말 더럽고 추악한 범죄를 통해서 생겨난 아이가 바로 이 베레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게 되면 살몬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게 되면 거기에 따르면 살몬은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과 결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에 합류했던 믿음의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출신이 가나안 사람이었고, 또한 직업 역시 기생이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자, 원래 처냈던 사람이었던 그 라합이 낳은 자손이 여기에 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이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직접 이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대략 200년간의 시간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 시대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시대 사람이고, 보아스는 이후에 기드온 시대 사람인데, 이 기드온 사사는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략 250년 정도의 그런 어떤 긴 기간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족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다른 족보들에서도 자주 나오는 의도적인 생략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역사를 정확하게 빠짐없이 다 기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그것을 사실대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략을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룻기의 족보를 계속 보게 되면은, 보아스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아스 역시 이방 여인인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닙니까? 자, 이렇게 짧은 족보에서만 보아도 벌써 명예롭고 존귀한 것과는 거리가 먼 죄인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또 보게 되면 더욱더 많은 흥결들이 발견됩니다. 자, 잠시 마태복음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이 족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는
그런 흠결과 불미스러운 일들을 감춰놓지 않고 감추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족보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남자 이름만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군데군데 여인의 이름이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여인의 이름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는 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리스와 세라를 낳았고, 살몬은 또 이방인인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밧세바지 않습니까? 그가 강제적으로 또 불법적으로 차지했던 그 아내,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10절에는 므낫세가 나오는데, 므낫세는 남유다 왕국 역사상 최악의 왕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의 우상 숭배가 어찌나 심각했던지 하나님께서는 그 므낫세의 시대에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심판받을 것을 확정지으시고는 그 이후에 다시는 그 말씀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더러운 족보의 마지막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는 이토록 많은 죄인들을 여기에 넣어놓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귀중한 예수님의 족보에 왜 성령께서 이렇게 많은 흠결들을 넣어놓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족보를 여기에 기록하시고 우리가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며 그들의 조상들 역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집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윗대로 올라가 보면은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 질비하고 또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제일 윗대에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했던 부끄러운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부끄러운 죄인들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에 형제들과 똑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에 인연없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모든 것에 우리와 똑같아지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셨습니다. 또한 그런 죄인들과 거리낌 없이 먹고 마심으로써 탐식가요, 술꾼이라는 욕을 먹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들이었던 문둥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으며 온갖 종류의 병자들을 친히 손으로 만져가시면서 하나하나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우리 모든 죄와 수치스러움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지시고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심판과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으므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나음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가 이사야서 6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좌절감 대신 찬송의 옷을 주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리고 6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갑절의 몫을 얻으며 굴욕 대신에 자기 몫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땅에서 갑절의 몫을 소유할 것이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죄와 부끄러움으로 얼룩진 더러운 옷을 벗기셨고 그 대신에 그분의 의로 이루어주신 깨끗한 예복을 입혀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악된 마음 때문에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나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뭔가 수치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악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추악한 죄인 우리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형제라 부르시며 또한 그분의 백성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과 더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애통해야 하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그대로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엎드리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긍휼함을 입고 은혜를 덧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을 잘난 사람으로 여기고 도무지 스스로 죄인으로서의 비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바리새인들은 누더기 같은 자기의 의를 끌어안고 살다가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이 불태워질 때에 불타는 지옥에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수치를 뒤집어 쓰신 채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낮아지고 나서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셨습니까? 다시는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그러한 수치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낮아지셨지만은 그 이후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 옆에 앉으셨고 거기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으며 또한 장차 영광의 심판자로 다시 오셔서 모든 대적들을 그분의 발등상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과 한 몸이 된 그분의 몸된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뒤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면은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자기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역시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길, 이 성도의 길은 결코 편안하거나 즐거운 꽃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고 또한 그 길에 부귀영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 많은 고난을 거친 후에야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당할 때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뒤따라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영광으로 여겨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자, 이 말씀은 뭔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덜 받으셨기 때문에 남은 고난을 다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나도 따라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기도를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인생에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자녀마다 훈계하시고 또한 연단하시는 또한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는 고난받으시고 낮아지셨지만은 결국에는 그분은 그분의 겸손함과 순종으로 인하여서 가장 높은 영광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하늘의 놀라운 영광으로 마침내 높여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과 면류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서 지금 고난받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주 예수님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영원히 제거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의식하십시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항상 의식하며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또한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모두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저희가 이 룻기 모든 말씀을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역시 이 룻과 같이 정말 처음에는 정말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였고 보잘것없이 이 세상의 것들을 찾으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욱더 크심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미 계획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이 열매 맺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룻이나 또 나오미와 같이 고난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정말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또한 그분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저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항상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